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서 공부하고 있었을 때요,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어떤 한 선교사님과 그런 깊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선교사님이 신학 논문을 쓰고 계셨는데 참 흥미롭게도요, 코카콜라,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또 음료수죠. 이 코카콜라 회사의 꿈을 이 신학과 또 이 목회에 또 접목하는 그런 논문을 쓰고 계셨습니다.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우리가 쉽게 찾아 마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코카콜라인데요. 이처럼 이 코카콜라가 거대한 기업이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아주 뚜렷한 꿈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코카콜라를 이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키워낸 그 역대 회장들은요, 이 직원들에게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물보다 코카콜라를 더 많이 마시게 하는 것이다. 그거를 계속해서 직원들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내 혈관에 흐르고 있는 것은 붉은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다. 이런 얘기들을, 이런 꿈을 계속해서 이 직원들에게 나누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이 검은색 음료수 하나를 파는 이 회사인데도요, 사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이 뚜렷한 꿈과 가치관을 품으니까요, 전 세계를 바로 이 코카콜라로 덮어버리는 그 모습이 이 선교사님에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것도 영적으로 되게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 무서운 꿈은요, 결국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코카콜라는 전 세계 어디서나 없어서는 안 될 이런 엄청난 기업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 대단한 꿈이 이루어진 그 결과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들의 목표대로 사람들이 물보다 코카콜라를 더 많이 마시게 되면서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의 몸이 심각하게 병들어가게 되었죠. 비만과 당뇨를 유발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고 이제 갉아먹는
그런 치명적인 독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아무리 위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인생의 목적과 비전이라고 할지라도요, 그것이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치열했던 삶의 끝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반드시 허무하고 이상한 그런 결론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그렇게 따라가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성공을,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자신의 혈관에 흐르는 그런 피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빠진 그 모든 목적은요, 결국 코카콜라처럼, 죄송합니다, 계속 코카콜라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코카콜라처럼 우리를 서서히 병들게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생에 심어 놓으신 진짜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 신앙 고백을 담은 그 책이 하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라는 그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에서 이렇게 묻고 이렇게 답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의 제일 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그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만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제일 되는 인간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혈관에 흘러야 하는 것은요, 썩어 없어질 그런 세상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적은 세상에서 땅을 한 평 더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피 흘려가며 그렇게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 순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의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기 위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크게 두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그 보좌 앞에서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이들이 부르는 새 노래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 새 노래를 하나님 보좌 앞에서 부르고 있는데요, 그 새 노래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사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이 영광스러운 정체성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음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었음을 그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당에 나와서 구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것은요, 우리의 일이 잘 풀려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건강을 되찾고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는 그런 주변에서 말하는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깊은 뿌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그 제사장들이 되었다는 것, 이 가슴 벅찬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십자가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아가서는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과 온전히 섞이지 못하는, 그렇다고 또 막상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내 삶을 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그렇게 세상과 교회 안에 그렇게 발을 걸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중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성도라는 그 이름표만 달고 있을 뿐 늘 영적인 그런 죄책감과 그런 무기력함 속에서 이리저리 치이며 방황하고 있는 것이 그런 모습들이죠. 이런 고민이라도 하면 다행이죠. 지난 수요일 제가 예배 때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런 거푸집들, 그 화려하고 넓은 세상의 틀 속에 어떻게든 나를 우겨 넣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뼈아픈 모습 아닙니까? 세상의 그 가치관과 세상에 그렇게 속절없이 흔들리면서 그렇게 끌려다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가는 모습들. 그러나 비록 우리의 두 발은 이 어지러운 땅을 딛고 살아갈지라도요, 나는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안수하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다. 이런 거룩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그 거푸집을 깨트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로 우리의 이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비로소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다 끄고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그때에서야 우리가 똑똑히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만 두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내 처지에 대한 그런 불만과 불평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일까? 왜 똑같은 문제에 또 넘어지고 휘둘릴까? 하면서 스스로에게 절망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내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내 속에는 도무지 선한 것이 없고 아무런 답도 없음을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뼈저리게 깨닫게 되죠. 그렇게 우리는 더욱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온전히 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 우리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우리가 바르게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답이 없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지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예배가 그저 습관적인 그런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 자녀의 그 영광스러운 그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런 회복이 일어나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온전히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한 갈망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갈망.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로 어떤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어떤 기도를 요즘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기에 이런 땅의 문제에 또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은요, 어쩌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땅의 것을 구하는 수준에만 머문다면요, 결코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죠. 진정한 예배자는요, 땅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뜨거운 갈망을 품고 사는 자들이 바로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혹시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와라 부르셨던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음성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기도가 이 팍팍한 현실에 갇혀 있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그런 자리로 올라와야 한다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장 8절을 보면요,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천상의 예배에서요, 24 그 장로가 하나님 그 보좌 앞으로 올려드리는 이 금대접에 담긴 그 성도의 기도, 과연 어떤 기도였을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를 담아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올려드렸을까?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땅의 기도였을까요? 결코 아니겠죠. 이 금대접에 담긴 기도는요, 그 당시 끔찍한 그 로마의 박해 속에서 그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피를 토하듯이 부르짖었던 그 기도였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라나타의 기도, 그 주님을 향한 갈망의 기도가 그 금대접에 담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그 눈앞에 팍팍한 현실과 그 문제의 시선을 빼앗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만을 굳게 바라보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기도였다는 사실이죠. 현실의 고통에 매몰되지 않고 오직 십자가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했던 이들의 간구, 주님만을 바라보자. 주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있는 그런 문제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주님 빨리 오셔서 나의 삶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밖에 남는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마라나타 기도 아닙니까? 오늘 이 새벽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과연 나의 기도는 이 금대접에 담아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드릴 만한 그런 거룩한 향기가 되고 있는가? 이처럼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요, 결국 시야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내 앞가림, 내 자녀, 나의 그 어떤 것이라는 그 좁은 땅의 현실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던 그런 것이요, 이제 시야를 넓혀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그 나라를 위해
내 마음과 기도를 쏟아부을 때요, 비로소 우리는 성숙한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이 4장 1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신 그 뒤에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신앙의 핵심은 눈앞에 그 현실 너머에 그 일하고 계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 영안을 뜨고 바라보는 것. 우리 눈앞에 현실이 너무나 팍팍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눈앞에 그 문제 너머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한 분이 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영안이 열리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는 그 40년간 그들이 가장 무엇을 많이 했습니까? 어떠한 것들을 그들이 가장 많이 했죠? 불평과 원망 아니었습니까? 틈만 나면 모세를 원망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시야가 너무나 좁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그 척박한 그 광야라는 모래바람과 뜨거운 태양,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낮에는 40도가 넘는 그런 날씨, 또 밤에는 마이너스 영하 20도 넘는 그런 날씨,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이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문제는 그들이 그 문제에만 시선을 집중했다는 사실이죠. 그 문제에만 시선을 고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광야라는 고통의 터널을 조금이라도 더 지나면 만나게 될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적과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그들에게 안타까운 사실이었죠. 이것이 혹시 오늘 우리의 그런 뼈아픈 모습은 아닙니까? 몸은 교회 마당을 밟고는 있지만 시선은 여전히 내게 닥친 상황과 그런 문제라는 광야에만 우리가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같이 죽겠다, 힘들다, 억울하다, 이러고는 못 살겠다, 불평만 늘어놓으면서 메마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그 제사장들이요,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땅의 것이 아니라요, 하늘의 것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눈앞에 그 문제에 좌절하고 불평하는 그 좁은 시야를 이제 버리고 이제 내려놓고 광야의 고통 그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걷는 현실이 아프고 고단할지라도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바라봄으로써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기쁨과 찬송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전에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이자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이 목적지가 되어야 될 것인데요,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아멘. 이 벅찬 찬양의 울림이 느껴지십니까? 셀 수조차 없는 그 수많은 천군 천사와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러 피 흘려 죽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바로 이 장엄한 이 위대한 천상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마지막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 생물이 아멘하고 화답할 때 24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영광 앞에 잠잠히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내 영혼을 어지럽히는 그런 세상의 요란한 소리들, 내 안의 불안과 염려의 소리들을 다 잠재우고 이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영광 앞에 그저 잠잠히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팍팍한 현실에 갇혀서 흘리던 그런 땅의 눈물을 닦아내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그런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요, 온 마음 다해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에만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우리가 머무는 그 가정과 일터의 모든 자리가 이처럼 엎드려 경배하는 거룩한 천상의 예배가 연장되어지기를, 그리고 우리 고잔제일교회 위에 이 참된 예배가 영원토록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땅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 주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참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또한 하나님의 그 제사장이 되었다는 그 구원의 감격과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끝없는 그 사랑을 매일의 삶 속에서 확인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성취에 기뻐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십자가를 통해 변화된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시야가 넓어져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로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주님 안에서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 그 은혜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비록 지금 우리가 걷는 이 길이 광야같이 고단하고 눈물 나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 너머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앞에서 이 구원의 감격을 새 노래로 찬양하며 이 땅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가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